사명의 기쁨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세상에도 기쁨이 있고 교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기쁨이 중요하냐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차이를 느끼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는 꼭 질문해야 됩니다. 세상이 느끼는 기쁨은 대부분 표면적으로 올려납니다. 돈이 생기든지 지위가 올라가든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개그라도 보든지 그러고 웃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너무 시니컬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기에 가짜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에는 울림이 있고 파장이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에는 그런 기쁨이 없나요?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기쁨도 사실 허접한 다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과 수고한 것으로 음식을 나누는 기쁨이 인생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모든 것을 보고 깨달았던 솔로몬이 강조했습니다. 예, 세상에도 그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역설적인 기쁨에서 더 정확히 드러납니다. 오늘 1장 24절에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견딘다 정도가 아니라요, 고난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사명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갈 때요, 힘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으신 분들은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운 거가 힘들고 어려운 정서에 잠겨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조차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 이코노미라는 영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영광을 보는 마음이 있으면 고난을 오히려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죠. 할렐루야.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은데 목사님 또 무슨 고난을 또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여러분, 고난을 선택해야 헛된 고난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고난 아닌 거를 어렵게 느끼도록 만드는 요소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불행하게 느껴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대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좋다고, 한국이 정말 다르다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기뻐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비정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지고 나가고자 하는 나만의 기쁨의 비밀. 이게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선교의 동력을 일으켰던 것이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 제국으로 바꾸었던 능력의 역사의 중요한 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 교인들의 순교 속에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그들의 미소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로마인들이 깊은 고민스러운 질문을 하다가 그들도 그 기쁨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괴로움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삶에서는 일반적인 경험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보통 버는 사람보다 삶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하여튼 유명한 우리 나라의 재벌가 가문의
며느리들이 새벽 4시만 되면 자기들 깨우는 아버님 때문에 일을 뽀도도독 갈았다. 이게 이제 3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뭐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어려워서 안 하겠다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병까지 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할 때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구조가 있어요. 재밌는 거가,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이 이제 연구, 그 고통의 강도를 예상하는 그 일을 이제 뭐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물을 경험하게 하는데, 뜨거운 물이 커피 뜨거운 것 정도래. 되지 않는, 우리가 화상을 입지 않는 커피 뜨거운 정도의 뜨거운 물을 경험하게 하는데, 고온 이렇게 쓴 데서 경험하게 하고, 저온 이렇게 쓴 데서 경험하게 했어요. 어디서 더 뜨겁게 느꼈을까요? 고온에서 느꼈겠죠. 심리적인 걸까요? 아니요. 뇌 앞 MRI를 같이 촬영하면서 했대요. 뭐 이렇게 보는 게 있나 보죠. 그렇게 할 때도. 그랬더니 뇌의 구조가,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고온이라고 써 있는 곳에 더 활성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거꾸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거 아시죠? 행복에 대한 연구들과 이야기들 속에는 행복을 느끼는 마음의 구조가 따로 있다. 그래서 뭐 잘 나가는 강사들이 뇌구조 그러는데 난 뭘 들여다본 건 줄 알았더니 그 얘기가 아니더만요. 행복을 느끼는 뇌의 상태를 가져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핵심이더라고요. 기쁘게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기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검증이 끝났다고 얘기할 만큼 이 시대는 뇌신경 연구나 과학 연구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증거들이 나오는 과학적 검증이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학적 검증을 본다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적인 검증이 있다고 그 일이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적 검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과학적 지식도 도덕과 양심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바르게 사용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절대로 개발되지 말아야 될 핵무기가 왜 만들어진 겁니까? 아인슈타인은 정말 거부했어요. 이거는 할 일이 아니라고. 그의 이론으로 만들어져서 시작된 일이어도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그런데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고, 과학적 지식이고 누군가는 쓸 건데, 이런 식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생각할 때요,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쁨에도 가치 방향이 있고요, 기쁨도 왜곡되고 변질되고 사라져버릴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더불어 우리를 축복하신 기쁨을 아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지혜라고 얘기해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면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한대요? 즐겁게 한대요. 삶의 비밀은 즐거움입니다. 애들이 볼차기를 좋아하면요,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말려도 계속 볼 차러 나가려고 그래요. 즐거운 것을 발견하면요, 어떤 것도 말릴 수 없는 강력한 동력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즐거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망가진 것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허망하고 허탈하고 저급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작동될 때 우리는 지속적이며
기쁨을 확장시켜가는 천국 제자의 영광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때 기쁨 충만한 삶을 생각할 때 단순한 성취의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을 알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극복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고난을 취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의 편지들을 보면 교회 때문에 고민스러운데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 고린도 교회에 간절하게 몇 번이나 써보내고, 물론 거절됐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 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이 모든 게 성취돼서 기뻤나?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도 겪고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게 돌파하는 기쁨을 발견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일을 행하는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요즘 잠깐 얘기하기도 싫은 정치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가 우리에게 괴롭습니까? 좋습니까? 물어보는 게 바보죠. 그런데 왜 안 끝나죠? 어쩌면 이렇게 안 끝나요? 앞으로 더 끝날 게 보여집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셔서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더 그럴 것 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비전이었거든요, 정치인들이. 희망을 얘기하고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는 아름다운 일이 점령되어야 사람이 가지, 이거 틀려 먹었다, 저거 틀려 먹었다, 똑바로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정의는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정의를 실현을 제대로 안 하고 일제시대 때의 문제부터 계속해서 문제들 끌고 왔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척결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를 청산하는 것이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위대한 희망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 그 일들 속에는요, 오도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어서 막 교회들이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저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희망을 말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요즘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고 저렇게 잘못됐고 저 교회 누구 어느 목사가 이랬고 저랬고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들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하고 희망이 자라가고 변화를 경험했나? 그런 걸 허튼 짓이라 그럽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소망으로 축복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의 기쁨이 끌고 나가는 영광이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근심할 일이 생겼대요, 안 생겼대요? 생겼어요. 제국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오히려라는 말이 나와요. 오히려. 이 오히려라는 말을 나오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 7절에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쓰러지면 지옥 가는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똑바로 살아 그러면 야단 맞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뭐가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라는 믿음의 영적 발돋움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서서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세상과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거 그런 다른 거가 그래요. 저는 회사 나가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기도부터 시작하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꼭 하세요. 그런데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여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신우회라고 모였는데 일할 때 보면 흉측한 사람이 제가 저분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아픈 얘기들 속에 우리를 반추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르게 느낄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걸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못 따라가고 하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만들어내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홀로 만났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때 옆에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인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없었죠?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거예요. 12제자가 주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한둘 가서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가서 마을 가서 먹을 거 빨리 찾자고 12제자가 다 같이 헌신해서 음식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주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생수를 얘기하시고, 처음에 목마르다고 물 달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는 물도 안 주고 뛰어나가요. 참, 한 그릇은 주고 가지.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고 돌아다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음식을 가지고. 선생님, 음식을 구했습니다. 드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줄이셨다니까요. 내 굶주림을 채우고자 하는 육신적 욕구보다 더 큰 만족이 주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이 돌이켜진 거예요. 고민스럽게 살고 있었던 이 여인, 남편을 5이나 두고도 방황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열림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만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뭐야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려서, 야, 우리 같이 찾기로 해놓고 왜 누가 먼저 갖다 드린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날 때 주님이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은혜로 초대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할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 길을 여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일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기쁨의 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사명을 발견하는 기쁨이에요. 사명을 발견하는 기쁨.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내게 맡기신 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감격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직업 가운데 두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아, 그래서 내게 이런 소원이 있었구나. 알아가는 기쁨.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아르키메데스가 이 밀도를 발견하게,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물이 넘치는 걸 보면 깨달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빨개 벗고 나가지고 휴레카 발견했다고 외쳤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과학적 진리도 고민하다 발견하면 기쁨이 돼요.
하물며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이 어찌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조치예요. 창조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쏟아부어 넣으시며 정하신 거예요. 그 일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일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제가 신앙적으로 좀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거를 잘해야지 하는 거를 하나님께 아부해야지로 잘못 들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분 좋게 해드릴까, 이런 쪽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일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지속해가는 일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의 발견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의 발견이 없으면 아주 위대한 일도요, 아주 비참한 일로 만들고 말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지고 가고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얻는 것 속에서도 사람들의 칭찬이 앞서가기 시작하면 그 일이 무거운 짐이 돼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율법주의자로 전락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작동될 때 사람이 알아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거 그렇게 마음 두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보이고 임재하신 주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영생의 길을 걷는 자의 영광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했던 게, 제가 하나님의 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명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받았다니까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생일 선물로 태어나서 6살 때부터 목사 되겠다 그러고요. 저는 24살 되기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군목이어가지고. 젊은 시절이 없습니다. 그냥 새파랄 때 목사가 돼가지고 쭉 목사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이 23년이죠. 내후년이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이에요. 할렐루야. 놀래죠. 40년이나 됐는데도 그 모양이십니까 하는 분들은 깨달으세요. 주님이 이런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신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딱 펼쳤다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내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쏟아놓는 하나님의 입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달라지게 됐던 일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보여줘서 전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기뻐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뭐도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그게 가끔은요, 하나님 뭐 먹고 싶어요? 그럼 딱 와요. 뭐 그런 거가 별로 감동이 안 되시겠습니다만은 음식 좋아하는 저를 아셔가지고요, 우리 애들이 다 그래요. 뭐 떨어져, 아빠 기도해. 왜냐하면 기도하면 오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 좀 미신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좀 다른 얘기를 하자는, 제게 있는 기쁨 얘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하시더라니까요.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격려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도 놓치지 마셔야 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시고 그 기쁨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 이제 보세요.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울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쁜 일인 거죠.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은 마음이 망가진 분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게요?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죠. 알아요. 이유를 알아요. 사명의 기쁨이라는 것 속에 여러분이 정확히 두셔야 될 부분은 모호한 기쁨이 아니라 목적과 목표가 보여지고 그 일을 인도하심이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기쁨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더 일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상황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만들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준비되지 않아서 겪는 경우도 있고 세상이 악해서 겪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악랄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겪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뭐라고 표현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 이 지식이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증인이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진리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진리의 기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셔서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진리의 기쁨이 강력하게 나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걸 내가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멈춰요. 왜요? 기쁨은 파장이 되어 넘쳐나는 것이거든요. 진리의 기쁨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길은 복음전도입니다. 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진리의 기쁨이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섬김에 어려움이 있는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막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그러는 일 속에 한번 고민스럽게 생각해 볼 일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시토회라고 이제 캐톨릭 수도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말을 안 해요. 침묵. 여러분, 말 안 하는 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말 안 하고 침묵하고 고독하게 보내요. 홀로 고독하게 보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취조하던 그 이태리 기자가 시토의 수도원장에게 재밌는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이렇게 쭉 사셨는데 고독하고 외롭게 이렇게 쭉 사셨는데 인생 끝에 만일 신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상이 없더라도 거룩과 침묵과 희생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참 품위 있는 대답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저는 거부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기뻐하는 삶을 알아주지 않으시고 거기에 보상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태도가 집착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진실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고독하게 이렇게 사는 삶 품이 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몸의 보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정신만 기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몸이 부서지라고 일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다고요. 하늘에서라 그랬어요. 그게 상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상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뭐 하나님의 상 필요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상 같은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바르고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게 그게 뭐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손주를 위해서 너무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너무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줄라 그래요. 이름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선물 준비했는데 그랬더니 손주가 성숙해졌어요. 할아버지 얼굴만 뵈도 됩니다. 얼굴 뵙는 게 제게 상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겠어요. 기분이 좀 상하시겠어요. 감이 안 오세요?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이 세상의 돈 같은 거겠습니까? 이 세상의 명예 같은 거겠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그때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했다는 선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것도 몸의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할 선물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신만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도 구원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경건하게 사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심판이 있거든요. 심판 무서워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아이들에게 어느 날 술집 자매님이 좀 놀리셨어요. 요즘 자매님들하고는 그때가 아주 달랐던 시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늘 경건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같이 춤 잘 추는 여자도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어요. 근데 하이드가 글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데 춤 안 출 수 있나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춤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춤은 만족이 없어서 술 취하고 방탕함 가운데 행하여도 영혼의 만족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만족하게 하여 솟아나 섬기는 일로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명의 기쁨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이루는 기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알기에 고난도 기뻐하는 진정한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사명 기쁨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넣으시고 우리의 삶에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일터에 왜 있는지, 내가 이 관계를 왜 가지고 있는지, 때로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왜 걸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확신하며 사명을 발견하는 기쁨과 이어가는 기쁨과 확대해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삶을 통하여 증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명의 기쁨을 주시고 발견하는 기쁨과 이어가는 기쁨과 확대해가는 기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사명을 발견하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능력이 되어 주시고 큰 기쁨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명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깨닫고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또한 수고하는 생업 위에 창조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기쁨의 나라의 거침없는 전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